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집중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내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소유가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봉헌하였던 그 모든 헌금들, 이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쥔 것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한마음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은 왜 이렇게 망가진 집을 통과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장면을 더 좋아합니다. 눈물의 회개와 감동적인 고백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7장은 다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있는 가정은 얽혀져 있었고 가정들의 말들은 서로 어긋나 있고 그들의 선택은 왜곡되어졌고 어느 누구 하나 본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은밀히 움직이고 어머니는 조작하려고 하였고 그 아들은 속이고 형은 분노의 장면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빨리 읽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혹은 이렇게 단순화하며 정리합니다.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너진 가정, 정말로 이 시대로 바라본다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깨어져 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망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가정을 묵묵히 통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답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의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기도 대신 계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앞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내가 붙들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가정 하나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들의 초상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는 편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인간의 무너짐 앞에서 한 가족의 이런 철저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시선으로 창세기 27장을 함께 살펴보고 걸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삭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어두움이 사실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137세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앞에 섰던 두 아들은 몇 살 정도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두 아들들이 어떤 나이가 됐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그 장자의 축복을 서로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얻기 위해서 경쟁했던 것 같습니까? 몇 살쯤으로 여러분들은 여겨지십니까? 그들은 77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즉,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가정을 일구고 있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전히 그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집안에 머무는 그 모습이 더 익숙한 아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선택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정을 이끌고 삶을 감당하고 장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에서에게 있었고, 그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에서는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었고, 이삭은 그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삶이 마지막이 있을 때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순간 에서를 조용히 몹니다. 가족들을 모으지 않고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공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진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는 행동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가정들에게 있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그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멈춰서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겠습니까?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적석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알았습니다. 아내의 태중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삭은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을 분명히 붙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죽기 전에 조용히 자기 혼자서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말씀보다는 자신의 익숙한 경험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바로 침묵하는 신앙입니다. 이삭은 눈만 어두워진 가장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말을 멈춘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의 계획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침묵하는 신앙은 어디까지 침묵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려고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 앞에 침묵하던 이삭의 뒷모습 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순간에 알아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는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대신 즉시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순식간에 계획합니다. 음식 맛을 계산하고 옷의 촉감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에서의 냄새까지 맞추어 준비합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 야곱에게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려워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를 속인 게 드러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리브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조급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앞서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질 것만 같처럼 이 여인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조급함으로 조작해 주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리브가의 문제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자신이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당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잘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를 보기 전에 우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계획이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실은 결과를 내가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미 우리는 계산하고 있고, 이미 우리 머리로는 모든 변수를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내게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오늘 리브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조급함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방식으로 이룩하려고,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만 할 때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려는 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또 그의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아들 야곱을 움직였지만 야곱의 마음까지 대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의 몫은 바로 야곱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아버지 앞에 서자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야곱은 무려 거짓말을 4번이나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 빠르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 별미를 찾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해왔소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는 사냥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사냥한 것처럼 거짓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했느냐 물어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믿지 못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그의 냄새와 그의 체취와 그의 털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래서야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에서 맞느냐? 그러자 맞습니다. 야곱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4번이나 의도적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거짓에 하나님의 이름마저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처럼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순간들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흔들립니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미 진실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속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아들에게 내립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열방이 그를 섬기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속이는 아들에게 펼쳐집니다. 내려집니다. 단순한 부모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인 야곱에게 내려지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눈물의 회개의 자리입니까? 겸손한 기다림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위에서, 속임 위에서, 그리고 조작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야곱은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그는 언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을 원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멸시할 때에 그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따냈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것을 평생 붙들며 살았던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망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도 야곱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훔치려고 하였고 약속을 속이고 언약을 조작하는 그 놀라운 죄악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늦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야곱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거짓은 죄악이었고 그의 속임은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훗날 라반에게서 20해 동안 자기가 뿌린 대로 속임을 당하며 그는 20년을 아무 대가 없이 삼촌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삭이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속은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이삭은 떨면서 그에게 에서에게 줄 복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여기서 그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마저도 사용하시지만 그 죄를 승인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선택 위에서도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슴 찌르는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어서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 되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를 속였는지, 누구를 밀어냈는지, 누구를 아프게 하며 관계로 끌어냈는지, 어떠한 진실을 왜곡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속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엎드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다리마저 부러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그가 쌓아왔던 것을 형 에서에게 보냈던 그 야복강, 그 항복하는 그 순간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언약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밀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갈망은 있지만 방식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깨우는 아버지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은 후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삭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네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 에서의 울음은 바로 절규입니다. 인생을 잃어버린 자의 비명입니다. 마땅히 생각한 복을 얻지 못한 것의 배신에 대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눈물을 향한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이 에서의 눈물과 많이 닮아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복을 잃은 분노입니까? 언약 밖에 서게 된 것에 대한 애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마땅히 혜택을 누려야 할 그 혜택을 놓친 것에 대한 분함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서는 끝까지 문 앞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언약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가져다주는 그 혜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에 신앙은 분노로 쉽게 바뀌고 상실은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던 것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그들의 삶 마지막에 일어나진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복을 잃었던 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끊임없이 고생하며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그 형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 형 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무려 자신의 휘하 아래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끄는 훌륭한 장군이 된 것처럼 개선 장군으로 섭니다. 자신의 동생 야곱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20년 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형에게 드렸을 때에 아우에게 그거 필요 없다 할 만큼 주었던 놀라운 큰 부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복은 무엇이며 에서가 받으려고 했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한 아버지, 그리고 조작으로 언약을 도우려고 했었던 어머니,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챈 아들, 언약을 멸시한 채 혜택만 추구한 다른 아들, 이 가정에는 의로운 사람도 칭찬받을 행동도 본받을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가정 속에 그 언약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태중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인간의 실수에도 취소되지 않고 인간의 죄로 좌절되지 않으며 인간의 조작에도 결코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만약 언약이 저 가정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이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당신의 편애를, 당신의 취향을 당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공평합니까? 당신은 말씀보다 당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재단을 세우는 영적인 리더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가장입니까? 어머니들, 우리 정직해지십시오. 우리가 리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보다는 계획이 빠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려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야곱이었습니까? 에서였습니까? 언약을 사모하면서도 죄의 방법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멸시하고 당장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들으십시오. 완벽한 가정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실패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당신이 이삭처럼 실패한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리브가처럼 조급한 어머니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조작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야곱처럼 거짓말장이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훈련하고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에서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면 됩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조차 여러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을,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웠다면 그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비틀거려도 좋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보다 더 집요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을 바라보고 그 무너진 가정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의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